오늘은 키워드가 정성, 정이고 성이고, 성은 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말씀은에 이룰 성자죠. 우리가 명상을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들도 공주와 왕자가 두 사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것을 이겨내고 깨달아요. 결혼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무언가를 이루었어요. 성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것도 그렇고 체험담도 그렇고,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었고 병이 있었고 관계도 안 좋았고 삶이 어려웠는데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겨냈어요. 이겨내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뒤에 내용은 뭐예요? 해피엔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에가 사실 지옥입니다. 인생의 지옥은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성취하고 나서부터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시작이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고, 깨달고 나서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 결혼,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대학을 합격했어. 고시를 해서 시험을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제 체험기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면서, 야, 이 사람은 이제 해피엔딩. 해피엔딩 없습니다. 이제 그때가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삶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 어려움들,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부딪히고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그래서 실제 삶은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실제 삶이고, 깨닫고 나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의 실제 삶이 시작되고, 무언가를 도달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삶이 시작입니다. 우리 풍신이도 피트를 시험 쳐서 합격만 하면 다 될 것 같지? 다 될 것 같은데 시험에 합격하고 이제 약사가 돼도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변화는 뭐예요? 이제 결혼을 하고 깨닫고 나면 삶이라는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내면에 들어있는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상처,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 왜곡된 생각, 이 수많은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은, 깨닫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냥 기본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21세기 새로운 시대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갖추어야 될 소양이고, 나를 발견하고 나서 너 뭐 할 건데, 이 말이에요. 뭐 할 건데, 이 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너의 에너지와 너의 의식으로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창조의 시대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을 만들고, 이 삶이라는 관계 속에서 뭔가를 만들고, 일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창조한 것이 얼마나 잘 창조했느냐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인생의 그릇이 많이 확장된 것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커진 것을 보여주는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는 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깨닫는다고 사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건 아니야. 제가 젊은 사람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예쁜 사람 만나지 마라. 카르마다. 첫눈에 반하면 카르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조건이, 남자는 뭐예요? 첫째, 예쁜 거. 둘째, 예쁜 거. 셋째, 예쁜 거.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덤더기를 잘 쓰는 거야. 여자들은 첫째는 뭐예요? 뭐 하세요? 이게 생활력이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외형이 좀 멋있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자들은 보는 것이 남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딱 볼 때 예쁘냐? 그러니까 조금 안 예쁘면 아예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덤더기를 잘 쓰는 거야. 포장, 껍데기를 봅니다. 알맹이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하면 예쁜 여자들은 다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좀 못생기고 키도 작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다 데려와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 더 힘들어요. 전부 다. 그래서 삶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삶이라는 현실 속으로 깨어난 거예요. 내가 이제 비로소 지금 현재의 삶에 내가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야, 현재가 진짜 삶이네? 자, 이 삶을 그럼 한번 살아볼까? 요게 지금 깨어난 거예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뭐예요? 삶이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끝! 이게 아니고 이제 비로소 삶 속에서 내가 시작하는구나. 자, 그러면 나의 삶을 어떻게 창조해 나갈까? 우리가 창조를 하려고 그러면 자질을 잘 갖추어야 되는 게 있어. 지난번에 했듯이 이런 절제, 인내, 창조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기른다는 거예요. 양육한다, 만든다, 키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써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창조를 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창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는 각자가 창조주가 아니었어요. 창조주가 아니고 남이 창조해놨는 것을 그냥 몇몇 사람이 창조해놨는 것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갔던 길을 뒤따라서 갖는 삶이었다면 오늘날은 유튜브나 이런 모든 것들 다 크리에이티브라 그러죠. 그죠? 창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돼. 자기만의 어떤 걸 갖다 독특한 걸 창조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를 하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 능력을 절제, 인내, 말투, 이런 정성,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말은 인내라는 단어를 듣고 절제라는 단어를 듣고 정성을 들이는 단어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하고는 관계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인내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가 아니고 참는 거야. 그냥 견디는 거야. 고통스러워서도 힘든데도 견뎌야 돼. 왜? 살아남으려고. 나의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으려고, 남 비난 안 들으려고. 그것처럼 이 정성도 똑같습니다. 정성을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꾸준히 뭔가를 하는데 이 정성이 나를 위한 정성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정성이요. 해내기 위한 정성이고 일 속에서는 뭔가를 잘해야 되는 정성이고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인내, 정성 이런 거는 진짜 인내, 정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고 나서 인내, 정성, 절제 왜 해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창조하려고. 나의 삶을 가장 즐겁고 멋있고 기쁘게 만들려고 우리는 이런 자질들을 이제 내면에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성이 어디 있느냐?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성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쓰면은 이제 정성이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서 나와서 이것이 길러지고, 근데 내가 정성을 내 안에서 안 끌어내고 안 써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관계나 일을 할 때 정성 들이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이라는,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창조해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들어있는 카르마들, 업식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욕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작업이, 하나는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어둠들을 씻어내고 벗겨내고 받아들이고 이걸 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을 영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민족은 단군 할아버지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민족이 가장 중시하는 단어가 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동한다. 지극한 정성, 최선을 다하는 마음. 진인사대천명.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결과는 하늘이 너에게 주는 것이다. 결과를 내가 얻으려고 하지 마.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꼭 해내고 싶더라도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성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 결과는 하늘이 한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진인사대천명,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은 바위에서 꽃도 피어난다. 이렇게 속담이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듯이,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단군 할아버님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갖다 천손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손자, 천손.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 서양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들을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엄격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천손인 거야. 하나님의 손자인 거야. 이게 아름다운 단어들인 거예요. 왜 손자라고 하냐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스러움이 지극하게 높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내리는 그 따뜻한 사랑,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민족의 기본적인 마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천손이라고 이야기해. 이게 참 우리 민족, 이런 거 보면 대단할 것 같아. 우리 민족이 쓰는 단어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천손, 하나님의 손자인데, 이 하나님의 손자들이 살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홍익인간 이상세계죠. 홍익인간 이상세계, 이화세계. 그러니까 이치, 법칙이, 도리가, 원리가 이화,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 어떤 거? 인간이 잘 되도록, 옆 사람이 서로 잘 꼽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랑과 법칙으로서 너희들은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 전통적으로 정신 안에, 우리의 을 속에 딱 들어있고 이 가슴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줄을 타고 쫙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은 저 북두 칠성에서 온 별의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손인데 단군 할아버님께서
홍익인간 이하 세계를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정성을 들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 단군 할아버지 같은 천손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문명이 너무 뛰어나고 예의 범절이 있고 하얀 옷을 입고 아주 신선처럼 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미개한 사람들이 저희들도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신화와 소설을 만든 거지만 실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호족의 공주와 웅족의 공주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곰이 온 것도 아니고 호족, 웅족. 옛날에는 동물의 그걸로 좀 많이 무리를 지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 중에서 호족의 부족과 웅족의 부족이 아주 큰 부족이었어요. 이 부족에 있는 사람 중에 공주들이 단군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제 너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인간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천손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는 호족의 에너지를 뻗고 웅족의 에너지를 뻗고 올바른 이치와 법칙에 따르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천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손이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쑥과 마늘을 주면서 너는 단식을 하면서 그동안에 쌓여있는 업식을 닦아라. 먹는 것을 자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면 너는 천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기간을 100일로 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주면서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자기 안에 있는 업식을 닦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호족의 공주와 웅족의 공주가 그래요. 저희들은 할 수 있어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먹고 열심히 수행했는데 호족의 공주는 21일을 딱 해내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단계는 넘어갔는데 그 이상은 못 하겠는 거야. 그렇게 해서 21일간을 하고 뛰쳐나와 버립니다. 그 업식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 깨달을 거야, 사랑으로 갈 거야, 가슴을 열 거야 이래가지고 업식이 막 일어나가지고 때려쳐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안에서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동을 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쑥과 마늘이야. 쑥은 뭐예요? 써. 마늘은 매워. 눈물이 나. 쑥과 마늘을 아주 쓰고 매운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야. 야, 쑥과 마늘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그하겠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 속에서 쓰고 맵지만 견뎌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업식이 딱 깨요. 근데 조금 매우면 단 거 없나? 조금 쓰면 왜 썰어? 업식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어떻든 호족의 공주가 21일을 견뎌내고 우리나라의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3 곱하기 7, 371을 수련. 그래서 7일을 3번을 하는 371 수련을 하는 것을 가장 정성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천손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를 한번 해봐라. 이 정도를 하면 그래도 탈을 한 번은 벗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기본 371 수련이 우리 민족에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웅족의 공주는 100일을 견뎌내고 드디어 천손이 됩니다. 깨달음에 이르러서 인간이 되어서,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서 이제 이때 단군 위에 있는 것을 한웅이라고 합니다. 한웅의 시대가 있어요. 18대 한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8명의 한웅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신의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한웅이 있었는데, 이 한웅이 웅족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단군 할아버지.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는 47대 47명의 단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 고대사는 다 일본이 만든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엄청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당군의 역사나 이런 걸 일본에서 다 없애버리고 중국에 속국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전부 없애고 저기 고려시대까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당군 유사, 한당 고기 이런 것들은 고려시대까지는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와가 이거 또 다 없앱니다. 왜냐하면 사대주의에 의해서 당군 모시는 사당을 없애버리고 공자를 모셔버린 거야.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교회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당군 할아버지는 저 어디 구석에다 다 처박아 놔버리고 여러분 당군 성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당군 성전 가본 사람 있어? 당군 성전이라면 뭐예요? 무속, 뭔가 이상하게 전부 고리타분한 이런 걸로 우리는 너무 체면돼 버린 거예요.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 것을 쓰레기 취급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대학교 때 정신을 올바르게 차려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철학을 읽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단전호흡을 하면서 을을 찾은 거죠. 조상의 을을 찾은 거예요. 기운줄을 바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인연에 의해서 이런 책들과 이런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정신이 바로 설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조상 대단하군. 그래, 조상이 대단하면 나도 대단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좋은 조상한테 물려받았군.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내 안에 자존감이 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호족의 공주가 100일을 정성을 들여서 깨달음을 얻고 천솔에 합류해서 마지막 환웅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해서 당군을 낳아서 한배금, 태백산에 있는 당군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한배금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딱 비석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어떤 것을 하냐면 너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무언가가 되고 싶다면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다면 너는 지극정성으로 100일을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아. 어떻게? 쑥과 마늘을 먹듯이 쓰고 매워도 견뎌내면서 달콤한 거 찾지 말고 맛있는 거 찾지 말고 고기 찾지 말고 그렇게 견뎌내면서 정성을 들여봐. 왜? 물질에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아니고 쓰고 매운 것을 식물성을 먹으면서 너의 정신을 업식을 닦아서 올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을 가졌을 때 너의 혼은 깨어나리라. 이것이 우리 민족에서 내려온 현실을 살아갈 때 이런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엄청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농사를 짓고 무언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접해도 예의를 갖추어서 정성스럽게 하고 밥을 하나를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얼마나 들였는가.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렸는가. 정성을 어떻게 들였는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냥 정성 안 들이고 그냥 인스턴트 식품 딱 사가 그냥 딱 올려놓고 딱 이런 거 아니야. 지금은 물질화되다 보니까 형식, 외형, 모양이 더 이렇게 지금 이런 얼 빠진 시대인 거야. 얼이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이 빠져가지고 진짜 조상은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냈느냐를 보는 거야. 얼마나 위해주고 있는 마음을 내느냐가 진짜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고 올바른 정신을 새기는 마음인데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조상이 반미기 주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조상한테 할 거 없어. 이 말은 부모가 반미기 주나 이것과 같은 거야. 부모 안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과거에는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조상을 잘 기리고 그런 마음들은 뭐예요? 하늘을 기리는 마음이고 하늘을 기리는 마음이 우리 민족에게 추석이라든가 단오라든가 정월 대보름이라든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그 풍습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고 정성을 드리는 장소를 뭐라 그래요? 소도. 그래서 태백산에 우리 갔을 때 그 지역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소도리. 소도,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마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소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의 목표가 있다면, 원함이 있다면, 이제 정성을 들이면 원하는 목표가 여러분한테 내 썼는 만큼 돌아오는 것이 정성입니다. 이것은 집중과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삶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주인으로서 창조한다는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인다는 개념이 여러분한테 안 들어와 있어요. 저는 처음 수련할 때 이런 정신적인 맥을 일단 먼저 잡은 거죠. 그죠? 그때는 맥을 먼저 딱 잡고 태백산에 가서 정신의 을에 딱 맥을 잡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듣냐면 내 머리에는 한 을이 내려와 있고 나의 몸과 팔, 다리에는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쫙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는 한 을이 올바른 하늘의 정신이 내려와 있고 나의 몸과 팔, 다리에는 신령스러운 생명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쭉 선언을 한 거예요. 활구, 주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려라 이 말이죠. 그죠? 정신 차려. 똑바로 서. 힘 딱 주고 중심 잡아. 이 말이죠. 정신의 중심을 잡아라. 그런데 우리는 정신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저 밖에다가 을 빠져가지고 그 을이 저 밖을 빠져버린 거예요. 밖에다가 저어다 두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남이 뭐 가지고 있는 것 비교하고 남은 저래 좋은데 왜 나는 안 되노? 매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뭐예요? 을이 빠진 사람인 거예요. 을 빠진 사람. 을간이. 을이 가버렸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을 제일 큰 욕인 거야. 그러니까 욕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을 빠진 놈아. 을간이. 큰 욕인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욕이 아니, 을이 없는 거지, 그지? 이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정신을 바로 차려서 정성을 들이는 마음을 길러봐요. 정성이 어디 있어?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와야 돼. 그래서 저는 수련할 때 이런 것이 처음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 수련 단체에 들어갔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쫙 나는 수련자다 이렇게 해서 샤워 딱 하고 절을 하고 기도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만화방을 하면서 혼자 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에 물 떠나놓고 기도하고 생활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성을 들이니까 인연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자, 지극이면 정성을 들이면 무조건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정성을 못 들이냐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상처와 생각들 때문에 분열되어서 그래요. 근데 이 정성은 분열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100일 동안 절 좀 해라. 제일 오래 절했는 거 며칠 해봐서 연결해서. 그러니까 꾸준히 연결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 무드라가 100일 했나? 100일 절했지? 한 배 내버린 거야. 그냥 절만 했는데. 근데 그 100일 절하는 것도 쉽지 않지, 그지? 절만 하는데도 아침에 해도 되고 점심 때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는데도 힘들어. 근데 똑같은 시간에 해봐. 와, 진짜 힘듭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하려고 하면 더더욱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기 태백산에 가면 무속인들 있죠. 그거 와서 정성 들입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무속인들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정성 들이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빨이 결국은 뭐예요? 영빨인 거야. 무속인들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아예 그거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에 그 무속인들이 기도처들이 많은 거예요. 어디 가면 뭐 초 해놔놓고 팔공산에 가도 있고 뭐 온 데 다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거야. 자기만의 어떤 영험한 장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정성을 들이는데 그 정성은 무엇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누구에게 정성을 들이느냐? 나에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고 나를 길러내기 위해서, 나를 잘 길러내려고. 그것이 정성입니다. 나한테 정성을 들일 때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해야 되나? 하다가 안 하게 되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 현실 속에서 나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거잖아요. 왜 웅족과 호랑이와 곰이 기도를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게 해서 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으면 정성 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에게 정성을 들인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에 정성을 들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뭘 원하는가? 나는 큰 맥을 딱 바로 잡아야죠. 그죠? 중심을 딱 잡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런 기운의 중심을 딱 잡는 걸 갖다가 기운줄, 조상들의 중심을 딱 잡는 걸 갖다가 뭐예요? 조상줄. 중심을 딱 세우란 말이에요. 나는 내 혼자가 아니야. 줄을 타고 내려온 거야. 조상들의 줄을 타고 쭉 윗대 조상의 줄을 타고 내려온 거야. 나는 항상 기운의 줄이 연결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죠. 나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나는 원하는 것이 나지. 이해됩니까? 여린님은 뭘 원해?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거죠. 아직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새벽 예언을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정성 들인 거죠. 웅족과 호족의 공주도 왜 100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깨달으려고. 진실을 바로 알라고. 진실을 바로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현실의 삶이 시작입니다. 그 전에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얼빠진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그냥 누군가가 옳다고 하고 외부에서 좋다고 하고 저것이 좋은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에 그냥 흉내내고 따라가는 인생이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은 아니에요.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살림을 살라고 여기 왔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부터 이제 자기 살림이 시작되는 거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틀을 만들어서 루틴대로 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 강한 틀이 또 저한테는 옥죄는 느낌도 있어서 또 이 틀을 깨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루틴을 정하고 이 루틴에 따라서 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우선이고, 여기, 요 위에 우선은 나죠. 그죠? 나의 행복.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1번이 돼버린 거야. 이게 1번이 돼버린 거야. 이게 1번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순서에 어긋난 거죠. 그죠? 그래서 왜 틀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만든 거잖아요. 만든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만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우상. 근데 우상을 더 중시하는 것을 우상숭배. 종교를 왜 만들었어요?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만들었는데 종교가 더 중요해 보면 우상.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상을 놓고 모세 시대에 또 보면 소를 놔놓고 우상을 숭배해요. 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형상이 비는 것은 괜찮아. 왜냐하면 좀 더 정성을 들이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그 우상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상숭배라 그래. 틀이 우상이 돼버린 거야. 이해되지? 어제랑 질문이 비슷한 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일단 필요성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거 자체가 중점이 되면 안 된다는 우리 안에 정성을 들이는 것도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려고 정성을 들이는 거지 정성이 목적이 돼버린 거야. 절을 하는 목적은 나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이제 절이 목적이 돼가 몇만 번 해봤어? 10만 번 했는데 이야 10만 번씩이나 우와 이렇게 돼버린 거야. 10만 번 하면 뭐가 중요해? 선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10만 번 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한테 한 번을 전해도 10만 번 한 것 같아 이러니까 뭐야 이렇게 돼버려.